이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심리적으로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포를 느끼죠. 이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곳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나 낙하 훈련을 할 때 11m 높이에서 사람을 이 군인들을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 군대마다 높은 곳에서 이 뛰어내리게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사의 나라 영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사라면 얼른 뛰어내려. 또 오랫동안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다. 무조건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에 비해서 경제를 중시하는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리면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또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일본이 뛰어내렸대. 우리가 일본에게 질소냐? 빨리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모두 다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체육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뛰어내리는 것이 곧 신사가 되는 첫걸음이다. 또 독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고 학생이고 명령이니까 무조건 뛰어내려라. 그에 비해서 이 자유로운 미국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모두 다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뛰어내릴까요? 내신에 반영된다. 자, 오늘은 이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 또한 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똑같이 두려움을 보더라도 인간은 그 두려움에 상상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인간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겪는 두려움은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정확하게 두려움의 실체가 없고 일어날 수도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람 마음속에 또 그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의 시작은 어떤 경험이나 또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고 또 염려한 결과에서 나옵니다. 실체가 없지만 이런 두려움은 사람에게 막연한 공포심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두려움은 정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그 대상에 대한 공포에서 이어져서 경외심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뭐하죠? 경외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려움의 95% 이상이 사실 막연한 공포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막연한 공포로 인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늘 두려움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상대로 싸우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두려움 중에서 대부분은 실제로 그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죠. 대부분 그냥 지나간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름다움 아브라함도 이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두려워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일상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따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공포감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1절 초반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 생긴 두려움의 이유가 이전 장에 있었다는 14장에 있었다는 이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사건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가나안 네 나라의 왕들 시날 왕, 엘라살 왕, 또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이 연합 군대와 또 소돔과 함께하는 5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죠. 이때 소돔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군사 318명을 이끌고 네 나라 군대를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카 롯과 또 소돔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한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막연한 공포와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실패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에 성공한 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할 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연봉과 이런 게 바뀌죠.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정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개업 예배도 드리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올까? 내가 월세라도 또 알바 이 임금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사학위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학위를 받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걱정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돈들을 들여서 공부를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일들을 나의 미래와 장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성공은 더 큰 염려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시작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공했던 그 외적인 면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사실 그들 마음속의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화려함 속에 내가 감춰져 있지만 사실 그 성공이라는 그 화려한 내적인 모습을 보면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4장에서 아브라함은 4개의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하죠. 잠시 기쁨과 승리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도 앞으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적들이 다시 진열을 다듬어서 나에게 다시 쳐들어올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면 또 주변 다른 이 가나안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함께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음성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 이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먼저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잔잔한 말씀으로 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만 끝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단지 말로만 야 힘들어하지 마, 너 힘낼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색내는 듯이 말만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위로한다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위로는 말뿐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 문제의 대안을 또 답들을 우리가 못 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후반에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군대에 이 공격에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너의 방패가 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담대하라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방패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18편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방패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아들이 4살 정도일 때 함께 공원을 걸은 적이 있었어요. 공원 걷다가 이 끈을 매지 않는 큰 개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애가 얼마나 놀랬던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저는 이 꼭 안겨있던 아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아들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아들을 제가 꼭 껴안아 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꼭 껴안아 주니까 아들이 점점점 안정을 취하면서 제 느낌일지는 몰라도 그 심박 소리가 점점 안정을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제가 안았던 이유가 단지 달래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겠어요? 걔가 물지 않도록 안아주는 것도 있었겠지요.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안으시고 방패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말씀을 들으시고 또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또 다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급하니까 뭐 세상의 부나 권세, 물질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죠. 또 복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큰 상급이란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큰 상급에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선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어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핸드폰을 깨트린 건지 깬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고로 아이폰을 사줬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다 아이폰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아이폰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우 저거 어떻게 사지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당근을 열어보니까 싼 게 있더라고요. 좋고. 그래서 저도 잘 사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핸드폰을 처음 받고 만지작 하다가 그냥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한 가지 빠졌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빠진 거예요. 저는 무엇을 그 순간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선물에 집중함으로 정작 선물을 주는 그 귀한 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죠. 물론 은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것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은혜에만 집중하고 그 선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큰 선물, 큰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 위로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먼저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되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상급 친히 찾아오시는 그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5,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이야기도 맞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또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죠.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음성들과 신비한 환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받으면서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위로받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구약 성경 오바댜서 있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오바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목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장 열심히 또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바댜가 어디에 있지요? 그 집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바댜는 캄보디아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말씀을 잘 읽지 아니하고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이것들을 직접 읽으면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음에 실망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들도 당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 예전에 했던 약속도 아직은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도 기도하고 오래 기다렸는데 그 답을 당장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죠. 심지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결정할 때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잠시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를 임의대로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 심정이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습니까? 이 같은 여러 복잡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 두려움, 또 더 막연한 두려움까지 겹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고통, 아브라함의 그 번잡한 생각들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결코 우리가 실망함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묵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확신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그런 놀라운 해결 방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단지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직접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그 약속들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지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붙잡아 주시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왕 그 왕비 이세벨의 또 이세벨이 엘리야 때문에 분노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 로뎀 나무로 도망치죠. 그리고 이 로뎀 나무에서 광야에서 지쳐서 낙심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먹으라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찍질하시고 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나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는 엘리야와 같이 모든 것에 지쳐서, 사람에 지쳐버려서, 나의 일 때문에 지쳐버려서 또 두려움으로 또 낙심으로 쓰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어루만져 주심을, 이 시간도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목적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큰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며 심지어 그 문제가 아무리 산적하고 많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에 대한 원인은 사실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앞에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말씀을 또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순간 흔들리고 낙심하는 마음, 오늘 본문처럼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또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현실은 아직 자식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나는 작은 족장에 불과해, 부족장이라고 하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단의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단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즉 모든 재물을 잡아서 쪼개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관습 중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 짐승을 쪼갰어요. 그리고 양쪽 배를 갈라서 길바닥 위에 둡니다. 그리고 그 가른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계약이 체결되는데, 만약 그 계약을 어기면 그것은 배를 가른 짐승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배도 쪼개질 거야. 이런 이 계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짐승을 잡긴 잡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려요. 짐승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되풀이 말씀하시면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과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또 지쳐서 두려워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제물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어떤 약속도 지키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계속해서 언약을 맺을 때마다 약속할 때마다 이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백 번 아마 죽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도 언약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약속들, 연초마다 그러죠. 2024년도 다가오면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목에 칼이라도 할게요 라고 해놓고 아프면 빠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겼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면 우리는 결국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으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세우시며 또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또 확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휩싸여 살아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홀로 주님의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혹시 어떤 낭망하는 그런 일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감각들이 둔감해져 있고 또 낙심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또 우리를 또 만져나가는, 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과 지쳐버린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과 낭만과 두려움이 있을지만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찬송을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였고,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보다 또 하나님이 작아 보였음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늘 내 곁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며 또한 우리의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막연히 찾아온 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며 아버지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방패 되심을 약속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상급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 옆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해결자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반석 되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생활을 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것들을 이길 힘을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 회복되며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아버지 기쁨이 되고 화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게 나가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낙담함을 줄 수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 그 말씀 읽기를 즐거이 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며 또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를 보내며 2024년도를 계획 가운데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또 말씀으로 우리가 2024년도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2024년도를 계획하였사오니 아버지 실패하는 두려움 없이 오직 승리함으로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그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또 2024년도를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낙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